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다는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엔 다 틀렸다는 독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것은 결국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우리는 신비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적과 기적을 말하고 신비한 경험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자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을 누린다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그 이름 가운데 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와 누림,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나의 것 삼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징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5절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과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안 되지만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뭐가 잘 안 풀립니까? 문제 사건 만났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죠? 문제로 보입니까? 어려움으로 보입니까? 오늘 본부 강단 말씀의 제목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이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까? 오늘 말씀 다 듣지는 못했지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서론에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런 문제, 사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진짜 응답이, 진짜 축복이 되어진 적이 훨씬 많다. 그래서 큰 그릇으로 아시고 준비해라. 그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라 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막해라, 죽어부라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랑하니까. 다른 길 가서는 안 되니까. 틀린 길 가면 안 되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죠? 진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류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목회가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말인 것 같습니까? 그냥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뭐 복음도 없는 곳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데, 엄청난 명예를 얻고자,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함이 아닌데, 왜 저기는 잘 되고, 우리는 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인도도 하시지만, 사탄도 있습니다. 흑암 세력도 있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누구를 막겠습니까? 복음 제대로 아는 자, 복음을 전할 자, 당연히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막아야죠. 그죠? 적당하게 해도 되는 곳, 그거 막을 필요 없다니까요. 전하면 전할수록,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 아닌 다른 것만 잡고 싶는다. 오히려 도와주죠. 흑암이, 사탄 마귀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힘 빠질 이유도 없다니까요.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징계는 미워하니까 망하라고, 또 실패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구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당장 징계받을 때는 받기 싫고,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아야 하나 슬프기도 하며, 이렇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한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연단을 통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서론에 그 얘기를 쭉 하셨다니까요. 모세 징계 안 받았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죠? 요새 뭐 아무 일 없이 종리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노예되고 재수되고 가장 가까워야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하루 이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과 모세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그죠? 영적 전쟁까지 했는데 승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끝나니까 실망하잖아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실천 제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죠?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는지를, 그 길을 갔는지를, 그죠? 저도 목회자 또 사역자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함께 훈련을 누렸던 이들 향해서 이들을 보고 때론 목소리를 높였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워서 그래 했나? 내가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낮춰봐서 함부로 여겨서 그래 했나? 돌아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리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오해하고 심지어 상처받은 이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마저 없었어야 하는데 혹 그것이 상처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회자 때문에, 어떤 사역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 때문에 꾸지람 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같이 못하겠고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린 더욱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 사역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고 인도하시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완전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도 잠시 우리 사모님과 그 얘기를 나눴는데, 메시지는 그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삶은, 행위는 그렇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메시지하고 똑같이 삶도 또 행동도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한 것만 얘기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목회자의 것입니까? 사역자의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유목사님도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제 얘기 듣지 말라. 제 설교 듣는 게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메신저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하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 실수가 보이면, 부족한 게 보이면, 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게 하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예수님은 진짜 온전하시지.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모든 그런 사정, 사건, 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또 받고 전하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림 속에서 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누림이어야 합니다. 그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채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징계도 사실은 징계 아니라니까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요즘은 부모님이라고 자녀를 함부로 때리고 매질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잡혀가죠. 요즘 같으면.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법도 그렇지 않았고 또 당연히 그러하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 또 부모님 다 엄격하셨고 그때는 맞는 게 싫었지만 때는 제가 옷 홀딱 벗고 집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다니까요. 물론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그렇게 어린 건 아니죠. 그죠? 지금 같으면 인격 모독이고 인권 유린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매 맞는 게 좋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않다니까요. 저는 그게 상처되지 않았다니까요. 왜 상처 안 됩니까? 당연 아프고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매를 드시는 어머니가 제가 미워서가 아니란 걸 아니까 사랑해서 그런 걸 아니까 잘 되라고 그러신 것을 아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는 분들은 또 알지만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일찍부터 고아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지극했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에 대한 것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 한 모습으로, 한 드러남으로 그런 것도, 그런 질책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니까 항상 우리가 미움만 받다가 항상 야단만 듣다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매질도 받았다면, 회초리도 받았다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상처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선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의 유익, 나의 동기 아닌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고 문제 사건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오해할 이유 없습니다. 혹시나 그러면서도 확인은 해야죠. 그죠? 진짜 잘못된 길 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길을 옮기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 있다면 알게 됩니다. 찾게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 나의 길인지 아니면 진짜 옳은 길 속에 있는 고난과 박해인 건지 핍박인 건지 그죠? 그 중심은 그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중심 속에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많은 사람이 쓴뿌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잘못된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도 힘들지만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 많은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이걸 알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흑암은 무너뜨려야 되지만 사람은, 생명은 무너뜨릴 게 없다니까요. 그죠? 다 살리고 힘주고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도록 거룩함을 또한 따르도록. 거룩함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된 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 화평함과 거룩함 누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곳, 또 우리가 나중에도 이룰 곳은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와 더 나은 것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24절, 28절에 잘 나와 있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가 아니냐. 그 위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듣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모르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혹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씩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려야 하느냐?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니까. 시온산이 어떤 것입니까?
영광의 산이라니까요. 그죠? 많은 일들이 시온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시온산은 그냥 높은 산, 큰 산, 좋은 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장자들의,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와 더 나은 것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위에 세워진 곳 아니냐. 그냥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조를 위해서 허례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나와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곳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속에 있는 우리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불신자가 우리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가진 것 같은데,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육신만 보면, 육적인 것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진짜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니까요. 복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게 발견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우리입니다. 한 단어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잘 한번 곱씹으면서 기도 속에서 누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온산을 주셨는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장자들의 모임이라는데 내가 진짜 장자 맞는지,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예수와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곳, 그곳에 내가 있다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그 얘기면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다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 의인의 영들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뿌려서 세우신 그곳에 내가 있다는데, 뿌린 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뿌린 피,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의인으로 칭하신, 천국 백성 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뿌린 피라니까요. 그죠? 주님의 그 뿌린 피를, 그 흘리신 피를 가치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12장 29절에 나와 있죠.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은 소멸하고 없어지시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니까 없어지는 건가? 소멸해버리시는 건가 싶죠.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평안을 깨는 것, 더러운 악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만히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소멸케 하는 불로 모든 것을 태워 없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의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건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죠?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난 불로 꼬실리십니까? 찢입니까? 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라. 네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 줄 아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리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그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세전 계셨던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세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똑같다. 맞지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속에 많은 위인들 나오잖아요. 인물들 나오잖아요. 대단한 일도 한다니까요. 그 중에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음도 없이 하늘에 올려가신 분도 있고, 비를 멈추게 또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마도 치유하고 하늘 천군 천사 동원해서 저 많은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이도 있고, 그 많은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야, 대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그런 인물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죠? 높게 받지 않습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전통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가운데 한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고 위대해도 그들로서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속에 있었던 인간의 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걸 모르고 예수님 보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이 누군데 아브라함 그보다 더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다. 다윗이 나를 섬겼다. 그 얘기 하냐? 말도도 안 된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 영세전입니다. 그죠? 우리 창조 전,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래서 모든 사건을 아시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시라니까요. 영세전이면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서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모세를 봐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대단하지만 사무엘을 봐야 됩니까? 엘리야 대단하지만 엘리야를 봐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대단한 목회자들이 있죠. 엄청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마 보면 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누군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 고치는 엄사 없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비교가 된다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미친 개이든가. 그죠? 안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적에서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리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볼 게 없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이고 저는 좀 어려워 힘들겠는데요. 저는 아파서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아픈데 무슨 찬송을 드립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사건 있는데 뭐가 기뻐서 뭐가 좋아서 찬송을 드리겠습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할 이가 있나요? 그런 마음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프면 안 되고 문제 있으면 안 되고 이런저런 일 만났으니까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또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문제, 사건, 상태, 상황, 여건 상관없이 이 모든 비밀을 진짜 안다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히려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냥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문제 뒤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알고 그 뒤에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그게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건 많은데, 그죠? 모자란 건 투성인데,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본 겁니까? 미쳤습니까? 틀리게 본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본 겁니다. 그죠? 엘리사와 그 사환이 저 군대가 완전 사는 곳, 있는 곳을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저들이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진짜로 본 거죠.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부 강단 말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 말이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 비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가셨는데 요즘은 좀 보니까 에이즈가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죠. 잘 관리만 하면 되는 병이라고 하죠. 약만 먹으면 됩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아프리카 가셨을 때는 또 좀 전 시기라 에이즈가 큰 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이들 고통당하죠. 자신들의 문제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그 문제들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센터를 가시게 됐는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들이 많은지, 그게 후대들이 또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린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에이즈로 고통받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죠. 에이즈 큰 병이지만 근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에이즈가 그냥 문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큰 질병 걸린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어차피 다 죽는데, 그죠?
많은 이들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진짜 큰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진짜 재앙인지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수명 짧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데 너희들은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서 그래도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때문이지만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아니냐, 영원한 축복 받는 거 아니냐. 그분이 그냥 위로로 그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확신 가지고 있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무나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 병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축복이다 얘기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거짓말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기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 알거든요. 그죠? 그분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 얘기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축복이죠.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이들도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복음 받아야 될 이유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프리카에 그 큰 질병 걸린 사람이 사실 더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떤 이유 사건 때문에 찬송 못 드리고 아니라니까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찬송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혹시 우리 유 목사님이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 대장이니까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맞지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좀 이것저것 아프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다. 그게 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단체에 그래도 제 선봉에 있는데 방향 한번 잘못 틀면 메시지 한번 잘못 전하면 영향이 크지 않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근양 때문에 위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걸 위해서 또한 힘도 놓치지 않도록 언약을 누리고 영적인 힘도 갖추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해달라. 그 얘기겠습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 바울이 얘기한 것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감옥 가도 괜찮다. 복음 때문이라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갔던 죽어도 다시 돌 맞아서 죽었어도 다시 그 제자를 위해서 복음 전했던 누군가는 그게 상처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죽을 뻔했던 거 그거 겪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였던 그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얘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항상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그 예배, 일주일마다 오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참석해야지, 왜 이리 안 가노, 오늘은 왜 이리 기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죠? 그런 기도 속에, 그런 찬송 속에,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예배 드리는 우리,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로서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많은 것 생각하고 함께 나누었지만 무엇을 가슴에 품게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또 오직 복음만입니다. 그것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이것을 또한 지속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지속이죠.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 가진 우리를,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마음껏 한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오직 복음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이 지역 가운데 참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문제, 사건,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흑암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 나올 게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자임을 아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